하나님은 다윗에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지난 며칠에 걸쳐서 살펴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셋째로는 다윗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을 보시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신명기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요셉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39절을 보시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의 자격을 말할 때도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배우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지혜롭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늘의 지혜가 충만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는 하늘에 속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멀리 보고 넓게 보고 높이 보는 것만큼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면 지혜롭지 못하고 남을 보면 좀 더 나은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을 보면 참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지혜롭게 하고 자신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지혜를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계의 시작과 마지막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는 지혜를 얻어 참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아는 지혜를 얻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잠언서 2장 6절을 보시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사람의 지적인 연구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 깨달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자 결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였으며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의 다윗의 삶 속에 양을 치며 광야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온갖 지혜가 있습니다. 인생에 구원받는 지혜가 있습니다. 가정이 진정 행복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지혜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아니하고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귀 영화까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후히 주시되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받는 사람에게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꾸짖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베풀 때 마음을 상하게 하든지 아니면 부담을 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던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셋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째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날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